오늘 이 귀한 주일, 주의 은혜를 사모해서 이 자리에 함께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옆 사람한테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령께서 이 말씀 가운데 임하시어서 세상의 삶으로 찢어지고 헤어진 우리 마음의 옷을 벗기시고 새로운 은혜의 옷, 말씀의 옷을 입혀주시사 이 세상의 시험의 바람을 능히 이기는 믿음의 유력한 자로 강건케 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성령 임하여 주옵소서.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나갔다가 완전히 실패한 아들은 다 찢어진 옷을 또한 신발을 신고 아버지께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아버지에게 자기 자신을 종으로서 써달라고 울면서 부탁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그를 종이 아니라 아들로 인정해 주시고 기쁘게 받아들여 주었습니다. 할렐루야. 아들은 자신의 죄를 바라보고 있었지만 아버지는 아들의 신분을 바라보고 진심으로 회개하고 돌이키는 아들의 눈물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사랑으로 용서하고 아들과 함께 기쁨으로 잔치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세상을 살다 보면 많은 사람들의 말을 듣습니다. 세상의 소리를 듣습니다. 내 생각 속에 정죄하고 낙심케 하는 사단의 생각을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한 주일을 보내고 예배 자리에 나올 때 우리는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 나의 죄를 바라봅니다. 그러나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의 말과 거짓들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귀 기울여야 할 것은 하나님의 음성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우리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은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나에게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이다.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이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나는 열심히 주를 섬겼는데도 아무런 응답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자에게 내 것이 다 너의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참 한 주간 살면서 많이 힘드셨죠? 물질 때문에, 관계 때문에, 세상 소리 때문에, 마귀 소리 때문에 많이 힘드셨죠? 이렇게 주님이 항상 말씀하시는데도 우리는 삶 속에서 이런 주의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영이 죽었기 때문입니다. 영이 죽었기 때문에. 세상의 삶으로 인해서 습관적인 종교 생활에 빠져 있다 보니 성령의 충만함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성령은 진리의 영이 되시고 살리는 영이 되시고 하나님과 교제케 하는 영이 되십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실 때 성령은 우리의 영을 살리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임하시사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들려주옵소서. 바울은 로마 교회 안에서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과 로마 출신 그리스도인 사이에 신앙의 견해가 다르고 생각의 다름을 보았습니다. 신앙의 견해와 뭐가 달라요? 생각의 다름을 보았어요. 그리고 그 견해의 차이 때문에 서로를 비판하고 업신여기는 것을 책망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의 궁극적인 목표가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삶의 분명한 목표가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리스도를 닮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삶을 사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축복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는 존재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성도 간의 신앙의 판단과 결정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판단은 오직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어요.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 성도들을 대할 때 세상의 친구들을 대하듯 하지 말고, 세상에서 살던 대로 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로서 대하고 생각하는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 42장 1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기도 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 삶으로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아멘. 히브리서 12장 2절 보니까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여러분, 여기서 바라보라는 단어에 한번 집중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볼 때 그저 예수님을 바라보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예수님을 바라보면 된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진짜 의미를 놓쳐버리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예수를 바라보라고 하신 말씀은 그저 바라보라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닮아가라는 뜻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저 바라만 보라는 게 아니라 누구를 닮아가라? 예수를 닮아가라는 겁니다. 누구를 닮아가라? 예수를 닮아가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은 어떤 삶을 살아가셨을까요? 먼저 예수님의 하루를 어떻게 시작하셨습니까? 기도로 시작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에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예수님은 하루의 시작을 기도로 시작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나가서 습관을 따라 감난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가더니 예수님은 하루를 기도로 시작하실 뿐만 아니라 습관적으로 기도하셨습니다. 어떻게? 습관적으로. 여러분, 습관이 무엇입니까? 습관이 뭐예요?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쉽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습관은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쉽게 할 수 있는 것. 여러분의 하루는 어떻게 시작되고 있습니까? 아침에 일어나기 싫다고 짜증내고 화내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처럼 여러분도 하루를 기도로 시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새로운 하루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오늘 하루도 나를 붙잡아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새 하루를 주시고 새 생명을 주셔서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보호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시작하세요. 또한 그런 기도가 여러분 삶의 습관이 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만남입니다. 만남.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하신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축복하고 격려하셨어요. 자, 옆 사람한테 축복합니다. 힘드시지만 오늘 은혜 받읍시다. 아멘. 절대로 다른 사람에게 욕을 하거나 비난하지 않으셨습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보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의 베드로로 찾아가신 장면이 나옵니다.
만약 우리가 예수님이었다면 아마도 배신한 베드로가 화를 내고 욕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전혀 화나지 않으시고 베드로와 함께 식사하시고 이렇게 물으셨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 양을 먹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베드로를 축복해 주시고 격려해 주셨어요. 또 변찮은 사랑을 확인해 주시고 새로운 사명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러신 것처럼 우리도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그 사람의 단점을 보거나 욕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축복해 주고 세워주는 말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요즘에 사는 사람들 보면요, 서로 상대방을 헐뜯고 비난하고 욕하는 게 아무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상대방을 칭찬해 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서로 자기가 옳다면서 자신의 생각과 다른 사람을 잘못된 사람이라고 하면서 서로를 욕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님처럼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옆 사람한테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처럼 살아갑시다. 아멘. 예수님이 그러하셨듯이 우리도 어떤 사람을 만나든 그 사람의 장점을 보고 칭찬해주고 단점이 있다면 그 단점을 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옆 사람 한번 얼굴 봐봐요. 뭐 좀 장점을 보고 좀 칭찬해 줄 일이 없는가. 아우, 집사님 얼굴이 오늘 환하고 이쁘네요. 아멘. 아유, 축복받는 사람으로 보이네요. 아유, 오늘 하나님의 능력이 임합니다. 자, 세 번째로 일입니다. 일. 예수님의 직업이 무엇이었습니까? 목수였습니다. 마태복음 13장 55절을 보니까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예수님께서 일상의 직업 가운데서는요, 어떻게 하셨을까요? 예수님이 의자나 식탁을 만드실 때 불량품을 만드셨을까요? 예? 어떻게 만드셨을 것 같아요? 아닙니다. 아주 성실하게 일하셨어요. 예? 사람의 눈가림이 아니에요. 성실하게. 물론 성실하게 일하셨다고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반대로 목수를 하시면서 물건을 잘못 만들었다거나 일을 게을리하셨다는 기록도 없어. 이것을 볼 때 예수님은 성실하게 일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일할 때, 교회 일할 때 성실하게 해야 돼요. 하나를 해도 정직하게 해야 돼요. 아멘 하자니까요. 그래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매일 살아갈 때 예수님처럼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에 보니까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 말씀이 바로 예수님이 일하신 방식입니다. 우리도 무엇을 하든지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살고 예수님을 닮아가면서 예수님을 바라보면 주님은 우리를 온전케 하십니다. 여러분, 이 온전케 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부족하던 것이 넉넉하게 되고 망가진 것이 회복되고 더욱 풍성하게 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를 닮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예수로 살고 예수와 함께 나의 생각과 계획을, 뜻을 죽입시다. 할렐루야.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장사 내 장사,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 천당 내 천당, 예수님 내 주여 내 중심에
오셔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게 하소서. 할렐루야. 거긴 내가 좀 만들었어, 끄트머리. 할렐루야. 그럼요, 예수로 살고 예수와 함께 나의 생각과 계획, 뜻을 죽입시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나를 통해서 이루시려는 일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깨닫는 자의 삶이 형통한 삶이 됩니다. 형통한 삶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삶이 되기 때문에. 누가 인정하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삶을 살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42장 4절에 보니까 그는 새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공의를 세우기를 이루니. 계속해서 사도 바울은 9절에서 10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목적과 판단의 주체가 되시는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9절에서 10절에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 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에 서리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죄에서, 정죄에서, 사망에서 자유케 하고 심판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오직 예수님께만 선과 악을 심판할 권세를 주셨습니다. 예수님께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권세가 자기에게 있는 것으로 착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고 계신 판단의 자리에 내가 앉는 것과 같습니다. 판단하는 사람이든 판단을 당하는 사람이든지 간에 결국 예수님께서 판단하십니다. 판단을 받는 자나 판단하는 자나 예수님께서 판단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마치는 그날 우리는 예수님이 앉아 계신 심판의 자리에서 우리의 삶과 행동과 생각들을 판단되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 심판의 자리에서 주님은 내가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업신여겼던 것을 기억하시고 심판하실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내 삶에 축복이 없고 시험이 가득하다고 하나님의 사랑의 심판을 판단하고 낙심하는 자가 되지 말고, 내가 가진 짧은 신앙의 지식으로 남을 판단하지 말고 겸손히 주님의 도우심의 손길을 간과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저 사람하고 나하고 상관이 없어. 그런데 왜 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해서 그것을 내가 죄를 짓느냐고요. 쓸데없는 일에 왜 관심을 다 쏟느냐고요. 역대하 20장에 보니까 모함 자손과 암몬 자손이 연합을 이루어서 이스라엘을 치려고 몰려온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여호사밧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역대하 20장 12절 말씀하니까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여러분, 여호사밧은 세상의 방법으로 사람의 도움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연약한 모습 그대로 나아가서 여호와의 도우심을 간구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17절에 보니까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역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 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함께 하리라. 여호와께서 함께 하리라. 여호사밧은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힘을 얻었어요. 그 약속의 힘을 얻었어요. 그리고 백성들에게 이렇게 외쳤습니다.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전쟁의 때에 여호사밧이 이렇게 자신있게 외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 마음속에 여호와 하나님께 근거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확신. 막연한 희망이나 바람이 아니라 명백한 실제가 되신 하나님, 분명하게 승리를 하시는 하나님을 보았기에 담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여호사밧과 같이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어떻게 할 줄도 모르는 시험과 고난의 상황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시험과 고난의 상황에서 눈을 돌려. 아멘이 자고. 시험과 고난의 상황에서 눈을 돌려. 실체가 되시는 하나님, 오늘도 승리를 약속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를 바라볼 때 우리 마음에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여호와로 말미암은 믿음이 우리 믿음에, 우리 마음의 낙심의 바이러스를 모두 물리쳐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나의 힘과 능력으로 말미암은 자신감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과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사밧은 백성들과 함께 전쟁터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칼과 창과 방패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예배와 찬양과 감사로 나갔습니다. 할렐루야.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 전장터에 나가셔서 역사하심으로 대적들이 서로를 쳐서 죽이는 놀라운 기적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23절에 곧 암몬과 모함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서로 자기들끼리. 여호사밧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승리의 전리품을 3일 동안이나 거두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시험과 고난의 파도를 보내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 파도는 너무나 높아서 나를 삼킬 것처럼 보입니다. 와, 무섭다. 그러나 우리가 그 파도 앞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실체가 되시는 하나님을 확신할 때 하나님은 그 파도 속에 하나님의 섭리의 축복과 편안의 열매들을 숨겨두시고 우리로 기쁨으로 거두게 하심을,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지금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고난과 시험 가운데 있습니까? 삶 속에 다가온 시험의 산이 내 자신을 작아지게 하고 낙심케 하고 있습니까? 당신의 영혼 속에 고통의 엔돌핀이 솟아나서 두려움 속에 빠지게 합니까? 그럴 때 오늘 이렇게 부르짖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나는 이 시험을 이겨낼 능력이 없습니다. 나는 이 시험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할지 모릅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니 나의 삶에 찾아오시사 개입하시고 도와주옵소서.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겪는 어떤 시험과 문제보다 더 크십니다. 더 크십니다. 여러분은 못해도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부르짖는 자에게 최선의 것을 주시는 지혜로우신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바라봐요.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 개입해 주셔서 우리 눈으로 실체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시험의 파도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와 축복의 전리품을 거두게 하실 줄 믿습니다.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내 손 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남아프리카에 살고 있는 부족의 소년이 선교사를 통해서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 부족의 여왕이 그 소년을 불러서 선교사에게 무슨 말을 들었는지를 물어봤어요. 너 무슨 말 들었니? 선교사님한테. 그러자 소년은 대답했습니다. 여왕님, 그곳에는 훌륭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분에게 잘 대해주지 않았습니다. 후에 그분은 죽어서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내려오셔서 사람들 마음속에 생명이 되셨습니다. 여왕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소년에게 어떤 일이 일어난지를 물었습니다. 그러자 소년은 밝은 얼굴로 대답했습니다. 여왕님, 저는 제 마음을 활짝 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제 마음속에 받아들였습니다. 그분이 제 안에 들어오시자 제 마음은 곧 닫혔습니다. 그분은 이제 제 안에 있습니다. 시간이 흘러서 이 소년은 예수님에 대한 사랑 때문에 주민들로부터 학대를 받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소년의 머리와 가슴 속에 예수의 사랑을 쫓아내려고 온갖 방법으로 취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뜻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소년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했기 때문입니다.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내 마음속에 살아계십니다. 당신들은 그분을 밖으로 내쫓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도 한번 따라합시다.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내 마음속에 살아계십니다. 아멘. 어떤 시험도 고난도 환난도 비판도 그분을 내 마음 밖으로 쫓아낼 수 없어요. 내 몸은 다쳐도 상관없지만 그분은 너무나도 소중합니다. 당신들은 그분이 다치지 않도록 매우 조심해야 합니다. 라고 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십니까? 믿습니까? 그렇다면 이 소년과 같이 항상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를 닮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처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고 모든 사람을 대할 때 판단하는 자세가 아니라 사랑으로 대하는 자가 됩시다. 예수님께서 맡겨준 사명을 게을름 없이 최선을 다해서 완수하신 것처럼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직장 안에서, 교회 안에서 최선을 다하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짓 없이 성실하게 정직하게 하나를 해도 최선을 다해서 해야 돼요. 무엇보다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살고 예수님을 닮아가면, 예수를 바라보면 주님은 우리를 온전케 하십니다. 여러분, 온전케 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부족했던 것이 넉넉하게 되고 망가진 것이 회복되고 더 풍성하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를 닮기를 힘씁시다. 예수로 살고 예수와 함께 나의 생각과 계획의 뜻을 죽입시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나를 통해서 이루시는 일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깨닫는 자의 삶이 형통한 삶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인정한 삶을 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삶이 될지어다. 또한 오늘 이 시간 여호사밧과 같이 하나님의 실체를 경험하는 기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마음에 생긴 담대함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시험과 고난 속에도 두려움이 아니라 확신 가운데 굳건히 서 있게 될 겁니다.
시험과 고난 가운데서 전능의 손으로, 무슨 손으로? 전능의 손으로 축복의 전리품을, 은혜의 열매를 풍성히 거두게 하실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성령님 오늘 그렇게 기름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